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에게 권고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합당한 예배니라. 여러분들 많이 아시는 구절이죠. 예. 당신의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몸과 혼과 영으로 육신을 허락하셨습니다. 이 세 가지가 있어야 우리는 온전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혼과 영은 이미 하나님 앞에 계산이 되었고 몸은 아직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생명이 유한하고 언젠간 끝나게 되는데 끝난 다음에 우리를 부르신다면 이 몸까지도 완벽한 구원을 입는 자가 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해가 저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임박성에 의하면 이까지 한 해가 저무는 이 시기가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무엇인가를 정리하고 또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내년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으로 우리가 받음으로써 각자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마귀가 이 시간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지켜보아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셔서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이 전하시고 싶은 그 말씀만을 온전하게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보통 우리는 제물로 드리라 하는 것만 갖고도 무슨 뜻인지 알죠. 근데 여기 보면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산 제물로 드리라. 죽은 제물이 아니라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라. 보통 제물은 다 죽는 모습이죠. 그죠? 아무리 깨끗한 털을 가지고 아무리 모든 것이 다 조건이 맞는 그런 제물이라도 실제로 드릴 때는 어떻게 드려요? 그들 다 각을 뜨고 콩팥이나 내장을 다 기름기를 제거해 놓고, 그죠? 살도 그냥 대충 자르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규격으로 날카롭게 각을 줘서 자릅니다. 레위인들은 그런 기술이 있는 것이죠. 근데 오늘 우리를 그렇게 드리라 하는 뜻이 아닙니다. 산 제물로 드리라. 너희 코끝에 호흡이 있어 숨을 벌떡벌떡 쉴 수 있다면 부르실 그때까지 살아있는 제물로 너희들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합당한 예배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배라는 용어 또는 경배라는 용어가 나왔을 때 부인할 수 있는 자들은 없을 거예요. 비록 예배나 경배에 혹시 부족한 점이 있었다면 부족하구나 그렇게 생각은 되지, 예배나 경배를 꼭 뭐 드려야만 될까 이런 분들은 없을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을 드리고 보면 합당한 예배니라. 무엇이? 우리를 살아있는 제물로 드릴 때. 우리를 그 구절을 가지고 살펴보고자 합니다. 교회 안에서는 지체를 섬겨야만 됩니다. 여러분 길거리 나가시면 여러분을 섬겨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또 교회 안에서 지체를 섬긴다는 것은 영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내 입맛에 맞아서 나랑 비슷한 환경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섬기라고 하는 것이 아니죠. 그리스도의 영 안에서 한 영됨을 알 수 있는 바로 그 지체들을 섬겨라. 또 밖에 나가면 역시 복음 전파가 우리들이 해야 될 산제물의 헌신들입니다. 안에서는 우리를 서로 감싸주고 위로해주고 힘이 되어주고, 밖으로 나갔다면 마귀와 싸움이 있기 때문에 복음 전파하는데 힘이 돼줘야 됩니다. 우리 평택역에 갔을 때, 이번 두 번째 가니까 좀 난데요. 처음에 갔을 때, 야,
진짜 외로웠겠구나.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외로웠겠구나. 힘들었겠구나. 여기 두 번째 갔을 때는 그 안진뱅이 그가 빚기라는데도 홍범경제가 안 빚기고 계속 하고 있으니까 안진뱅이가 말이죠 뻘떡 일어나가지고 홍범경제 때 주먹으로 때리겠다고 덤벼들었잖아요. 여러분 그런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는 감싸주고 품어주고 사랑스러운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힘을 얻으라고 하는 것은 밖에 나가면 거친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서로 도와주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쓰시려고 하는 자녀에게는 불필요한 것이 있다면 잘라버리기 위해서라도 고난에 처하게 하십니다. 또 시험까지도 들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인품이 훌륭하고 어떤 재능이 또는 자격증이 많은 사람들을 흔히 좀 잘났다고 하는 사람들을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알게 된 진리를 결단하여서 실행하고자 하는 그런 자녀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하면 잘할 것인가 학교 때 배우지 않습니다. 사회 나와서 박사학위 받은 자들이 교회 생활을 어떻게 잘할 것인가 그거 배우지 않습니다. 또 설령 신학대학교에서 교수들이 교회 생활을 교인들이 어떻게 하면 원만하게 잘할 것인가 그들이 지적으로는 가르쳐 줄지 몰라도 그 자신은 그 원만한 교회 생활을 위하여 자기를 헌신할 생각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혀 지식하고 하나님 앞에 섬김을 하는 거랑은 전혀 틀린 것입니다. 단지 우리가 지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들을 원하셨구나. 내가 미처 몰랐네. 그럼 섬겨야지. 그러기 위해서 지식이 필요한 것인데요.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한 10가지를 주셨다고 쳐요. 근데 자기가 판단하기에 10가지를 다 버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건 자유예요. 내 안에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마다 그분께서 제거해 버리시고 열매를 맺는 가지마다 정결케 하시어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느니라. 때가 되면 가지는 잘라내야만 됩니다. 잘못된 가지는 열매를 맺지 못하죠. 무성한 잎만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열매 맺는 그런 모습을 보이길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년기서부터 청년기, 장년기, 노년기 성경에서도 그렇게 믿음의 영적 성적 단계를 그렇게 마련해서 우리한테 일러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구원받으면 어저께 구원받은 자나 10년 전에 구원받은 자나 구원으로서는 똑같은 것이지만 영적 성장으로 보면 뭔가 틀린 것이 있는 모양이구나라는 걸 우리 상식적으로 알 수 있어요. 그럼 누가 어린아이고 누가 청년이고 누가 노년이겠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생의 시간을 허락하셨습니다. 그게 70이든 80이든 90이든 연륜을 허락하셨어요. 그 연륜을 허락하시는 동안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시간을 주신 것입니다. 비도 뿌려주시고 햇빛도 뿌려주시고 바람도 주시고 연륜에 합당한 열매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열매를 맺지 못한 가지는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되려 열매 맺는 가지로 영양분이 많이 가야죠.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 쪽으로 영양분 많이 가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잘라버리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내가 욕을 섬기니까 하나님이 욕을 주시겠지. 우리 인간적인 마음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겠죠. 근데 그런 섬김은 잘못하다가 보면은 계산을 하게 되기 때문에 나한테 뭐가 안 올 것 같은 섬김은 안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교회 내에서 섬김이라는 것은 옆에 지체 아니면 목사의 체면을 봐서 그런 게 아니죠. 하나님 앞에 자기가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뭐 일반 교회처럼 목사 줄을 잘 서야 돼야지 뭐 좋은 일 있습니까? 나한테 특별히 친하게 지낸다고 뭐 좋은 일 있습니까? 교회에서 섬김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자기의 섬김의 모습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 섬김의 모습도 하나님께서는 정리하실 수 있어요. 어떤 섬김이냐? 나를 위하여 섬기는 모습을 보이는 것인지, 진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 하는 것인지.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사람을 막대기로 치십니다. 합당한 막대기. 그 막대기에는 의로운 자를 동원해서 치실 수도 있지만 우리들이 생각하기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런 자를 통해서 우리를 힘들게 하시나? 그럴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막대기로 치셔서 우리를 다스릴 수 있어요. 왜? 우리를 올바른 길로 가게 하게끔 위해서는요. 그렇게 하시는 것이에요. 아시리아의 산헤립, 바빌론의 느부갓네살, 이집트의 파라오, nim노 다 뭐예요, 여러분? 다 적그리스도의 예표예요. 이 적그리스도의 예표가 이스라엘 민족이 올바르게 나가지 않았을 때 그들을 통해서 막대기를 쓰셔서 교통정리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러한 마음을 알고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자기에게 닥쳐진 고난이나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그걸 회피하지 말고, 왜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실 텐데 왜 이런 어려움을 주시려고 그러시나? 하나님 앞에 밀착하는 계기로 삼는 것이죠. 자칫 잘못하면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할 이유가 없는데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라고 끝에 언성이 올라가면 그건 말짱 그건 헛것이 되는 것이에요. 어째 내가 배에서 나왔을 때 숨을 거두지 아니하였던가? 뭐 한탄하는 거죠. 왜 나를 살려주십니까? 이런 얘기. 나는 이 모든 백성을 혼자서 감당할 수 없나이다. 나를 즉시 죽이소서. 하나님이 일을 하랬더니 나를 그냥 즉시 죽여버리라. 오 주여, 이제 내 생명을 취하소서. 일 좀 시키랬더니 죽는 것이 더 낫습니다. 언젠가는 내가 사울의 손에 멸망하리라. 하도 사울이 잡아 죽이겠다고 공격해 오니까 지친 것이죠. 내가 죽는 편이 낫겠다. 지금 내가 말씀드린 것이 욥하고 모세하고 엘리야하고 다윗이 뱉은 말이에요. 우리는 성경에서 보면 구약 시대에 이런 사람들 보면 믿음에 진짜 굉장한 힘을 발휘한 사람들이구나, 본이 되는 사람이구나, 이런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조차도 지금 날 차라리 죽이십시오.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근데 이들이 왜 그렇게 낭망하고 나약한 모습에서 지금 우리들에게 본이 되는 삶을 살았던 자들로 인식되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에 대해서 그것을 감당하겠다고 하나님 앞에 밀착하고 나갔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우리는 간혹 이런 착각을 합니다. 그때 그 사람은 그런 일을 할 만했어. 되게 일 못하는 사람이 일하는 사람 보고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나도 그 사람 입장이었으면 큰일 했을 거야. 이거 잘못된 것이에요. 지금 내가 말씀드린 대로 욥이나 모세나 엘리야나 다윗은 충분한 그런 능력을 그냥 어깨 뿡뿡하게 그냥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한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죠? 날 숨을 거둬 주십시오. 나를 그냥 죽이십시오. 나를 그냥 사울의 손에 그냥 넘겨버리십시오. 인간적으로 엄청 나약한 모습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한 자도 하나님께 밀착하면서 왜 하나님은 그런 일에 나를 쓰십니까? 하고 투덜댔다면 그들은 그런 일을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을까? 내가 그 일을 해야 되는가? 그 고민이 왜 없겠어요? 육신적으로 죽일 정도로 힘들다는 어떤 표현을 할 정도로 그 어려운 일인데.
고난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아버지 하나님께 더욱 밀착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기쁜, 즐겁고 어떤 그런 일 때문에도 기도 많이 하지만 역시 몸이 괴롭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더 하나님을 애타게 찾습니다. 솔직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고난은 하나님 앞에 더욱더 다가가는 것이에요. 우리가 산재물로 나를 드린다는 건 어떤 뜻이에요? 집에 하루 종일 있으면 편한 잠옷 차림으로 있으면 되는데 불영하러 나가려면 그래도 옷도 좀 차려입고 머리도 좀 빗고 추우면 좀 외투도 입고 차비를 쓸지 모르겠 차비도 쓰고 그죠? 산재물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거창한 것이 아니라 내 생활 속에서 내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을 뭘 드릴 수 있을까? 그게 이런 예배보다 더 합당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고난이 있어서 구체적인 사안별로 하나님께 신뢰가 밀착된 자는 일꾼으로 헌신하기가 쉽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고난이 있었고 그런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자기의 역사해 주신 이 생활 속에 경험이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일꾼으로 더욱더 밀착하기가 쉬워요. 발을 내디뎌야지 바깥 바람이 차가운 곳을 아는 것입니다. 뭔가 나도 해보겠다고 손을 내미는 자가 그 일이 나한테 맞느냐 틀리느냐를 알 수 있는 것이에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머릿속에만 있다면은 그건 알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건 누구도 몰라요. 자신도 모를 수 있어요.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어 하고 손을 내밀었더니 진짜 나도 깜짝 놀랄 정도로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어떤 일은 진짜 마음을 다해서 했는데 이건 나랑 안 맞는구나. 그럴 수 있다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섬김을 한다는 건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역교회에 아주 소중함이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얼마 전에 우리 교회에 오셨다가 지금은 이런저런 사유로 안 나오시는 분이 있지만 혼자 계시면은 다른 지체를 섬길 기회가 없는 것이죠. 그렇죠? 근데 이런 지역교회에 나오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환경이 섬겨야 되다 보니까 너무 어려워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목사가 너무 어려우니까 나오지 마세요. 그럴 수는 없죠. 귀찮게 누구를 섬겨야 된다는 것 때문에 내 몸뚱아리 하나 이렇게 왔다가 가면 좋은데 누구를 살펴줘야 된다는 것 때문에 결국 그분은 떠나셨어요. 내가 안타까운 것은 구원받으셨겠죠. 영접하셨으니까.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섬김의 기회는 다 박탈되는 것이다. 누가 박탈한 것이 아니라 본인 스스로가 그렇게 한 것이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하는 것들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알려지게 하라. 염려할 게 없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와 간구를 하는데 내가 지은 죄 때문에 이 죄 좀 어떻게 용서해 주세요. 내가 잘못을 저질러서 지금 엄청난 일이 터졌는데 이것 좀 어떻게 정리해 주세요. 그런 기도와 간구가 아니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섬김을 위하여 내가 무엇인가를 좀 해야 되겠는데 이런 것은 사실 나한테 부족한 것 같습니다. 나한테 그 능력을 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지가 잘못하고 질질 짜고 기도하는 것도 들어주실 판에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기도하는 자의 기도를 안 들어주실까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하여 무엇인가 자기 자신이 능력이 부족하다서 안 한다는 사람이 있다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이 구절을 믿지 않는 것이죠. 산재물로 드린다는 것이 당장은 너무 힘들죠. 당장은 너무 힘듭니다. 왜? 몸이 그 생활에 익숙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고통, 그 어려움을 성도들이 이겨내고 하나님 앞에 다가오는 그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가난한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주머니에 단돈 몇 푼을 요구하시고
하나님이 하실 일이 부족해서 여러분들이 사회생활에서 배운 그런 재능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 돌아가는 일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재능? 아무 필요 없습니다. 재능? 그것까지가 아무 필요 없어요. 재능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일꾼, 추수하는 일꾼, 새 언약의 능력 있는 일꾼, 복음의 일꾼, 은혜의 선물을 전파하는 일꾼, 나누어 공부하는 부끄럽지 않은 일꾼, 교회의 일을 보살피고 도왔던 교회의 일꾼, 필요를 공급하는 일꾼, 모든 것을 알려주는 주 안에서 신실한 일꾼.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일꾼 앞에 붙은 명칭들이에요. 여러분, 지금 제가 복음을 전파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 구령을 하는 추수하는 일꾼, 생명을 주는 새 언약의 일꾼, 능력이 효과적인 복음의 일꾼, 하나님의 선물을 전파하는 일꾼, 나누어 진리의 말씀을 나누어 공부하는 일꾼, 교회의 일을 돕는 일꾼, 필요를 공급해 주는 일꾼, 모든 것을 알려주는 주 안에서 신실한 일꾼. 여기에 말이죠, 학원에서 배워서 자격증 얻어서 할 일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 모두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근데 이것이 자원함으로 하기 때문에 모두가 안 할 수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은 새 땅을 주시잖아요. 영원에서 새 땅. 이방 민족한테는 새 하늘. 근데 우리한테는 뭘 줘요? 새 예루살렘을 주신다. 그들하고 우리하고는 틀려요. 우리는 구약 성경 이거 39 이거 39권 이렇게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이 구약의 이스라엘 민족을 대상으로 하는 이 말씀들이 너무 엄청나기 때문에 그들을 얼마나 사랑할까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들은 그리스도의 몸과 하나가 되지 못하는 존재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존재예요. 구약 성도 중에 누군가가 구원받았다면 그 결혼식에, 혼인식에 축하객으로 올망정, 그죠? 우리와 같이 예수님의 손잡고 결혼식을 하는, 그죠? 그런 존재가 아니다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자원함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고, 그죠? 눈에 보이지도 않아. 임박성이라고 표현했지만 휴거가 언제 일어날지도 몰라. 근데도 우리는 이 시간에 다른 데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섬김의 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들은 눈앞에서 홍해가 갈라지고 만나가 떨어지고 메추라기가 왔다 떨어지고 그러면 아, 계시는구나. 그것이 없으면 우리를 버리셨구나. 그죠? 그들은 그 정도의 민족이었지만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주머니에 매일매일 만나를 채워주시고 그게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여러분은 하나님을 섬기잖아요. 왜?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 섬기기 때문에 귀한 것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을 섬기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재능 가지고 하는 일이 아닙니다. 지금 몇 가지 이렇게 봤지만 다 몸을 움직이지 않고는 들을 수 없는 거지. 복음 전파, 구령, 생명을 누구한테 일러주는 거, 선물을 나눠주는 거, 공부하는 거, 교회에 와서 어떤 일을 하는 거, 누군가 필요할 때 필요한 일을 공급해 주는 거, 몸을 움직이지 않고는 할 수 없는 일인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역교회를 주시면서 산 제물로 섬기라. 그래서 저는 그런 기회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역교회를 허락하실 때마다 그런 기회가 생기면 와,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생겼구나. 그걸 너무너무 기뻐했던 거예요, 사실은. 아, 이 지역교회가 없으면 이런 일이 없을 텐데 지역교회가 있다 보니까 이렇게 섬기고, 예를 들면 찬양대로 섬기고 유튜브로 섬기고 하여튼 뭐 섬길 수 있는 일이 생겼구나. 와,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셨구나. 저는 사실 그게 너무 기뻤어요. 위협과 두려움, 어떤 그 실수, 그것을 겁내는 사람은 하나님을 섬길 수 없습니다. 해보지도 않고
유혹과 두려움, 어떤 실수. 내가 거리 설교를 해보니까 잘할 줄 알았는데 이게 안 되는구나. 그 해보니까 아는 거잖아요, 그죠? 해보지 않을 때 집에서 혼자 할 때는 충분히 할 수 있었던 것 같은데 막상 나가서 했을 때 내가 부족한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전쟁터에 나가는 마음으로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의 진실성을 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 대한 진실성. 그것이 어떤 일일지 몰라요. 단순히 휴지 하나 줍는 일일지, 그게 무슨 일인지 몰라요. 무슨 일인지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교회나 목사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절대로 착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지역교회는 지역교회 회원들이 섬겨야지 지역교회가 있는 것이에요. 지역교회라고 이름을 전했는데 출석을 안 해. 지역교회 의미가 없죠. 지역교회이기 때문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비용이 있는데 11조를 안 해. 다 안 해. 그건 지역교회가 어려워지는 것이죠. 자기가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은사나 마음에 따라서 최선을 다해서 그런 일을 함께 해야지 우리 전체가 모아지는 것이죠. 그래서 다소 지금은 어려운 환경에 있어서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은 안 된다 하더라도 또 지역교회 우리 다른 회원들이 또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 있기 때문에 또 우리가 전체 이렇게 난로도 피고 전기도 들어오고 피아노도 사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이 무전기 있잖아요. 또또또또 치는 거예요. 어렸을 때 무슨 영화 보면 간첩들이 입을 뒤집어서 그걸 하더라고요. 이 세상에 내가 군대 가서 그걸 할 수 있는 사람인 줄은 몰랐어요. 쭉쭉쭉 잘랐는데 갑자기 나보고 통신병이라고 하는데 통신병이 뭐야? 나 통신병에서 전화 받는 건 줄 알았더니 사무실에서 무전 치는 걸 배웠어요. 3개월인가 배웠어요. 그러니까 영자하고 숫자하고 배우는 거죠. 미친 듯이 배우는 거예요. 그냥 귀에다 대고 그냥 따따따따따 하는데. 근데 군대라는 것은요, 너한테 배워준 것만 하라고 그러더라고. 네. 너 삼두라나 통신병이구나. 삼두라나 너는 그 일만 해. 차 줄 테니까 요 차 안에서 너는 그 일만 해. 그럼 나는 그 일만 하면 되는 거예요. 땅을 잘 팔 필요도 없고요. 글씨 잘 쓸 필요도 없고요. 여러분,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각자에게 은사를 허락하셨어요.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사, 성령님께서 각자에게 준 은사, 그 은사만을 활용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각자의 이 아주 고유의 그 은사를 활용할 때 전체가 어우러지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는 단 한 가지 은사를 주셨다. 그러지 않았단 말이에요.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들이 다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각 사람이 서로의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는 하나야. 다 몸뚱아리, 다 팔도, 다 다리가 아니라 한 몸을 이룰 때 필요한 것들이 있으면 각자 필요한 것들이 모여져 있다라고 표현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은사도 그런 것이에요. 도전해보지 않고 나는 못해. 그런 거는 더 비참한 얘기지만 일단은 도전해보면 이게 나한테 맞는구나 라는 게 있고 맞지 않는구나 하는 게 있는 거예요. 이 은사는 그 가치를 따질 수 없는 것이에요. 왜? 성령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그렇죠? 성령님이 주신 거예요. 나눠서 주신 것이에요. 우리가 감히 성령님한테 나는 눈이 되고 싶어요. 세상에 일반 사람들 얘기하면 나는 발 뒤꿈치가 될래요. 그럴 사람은 어디 있겠어요. 그죠? 성령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어느 것 하나도
자기는 열애라고 생명력을 잃고 산재물로 드리지 않겠다면 그건 썩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길게 가다 썩는지 짧은 시간 내에 썩는지는 몰라도 누군가가 역할을 할 때 그 역할이 죽었다면 그 역할 죽은 만큼은 쩔뚝거려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는 모두가 다 똑같은 한 가지 일만을 할 수는 없다. 고린도서 12장 4절, 5절, 6절을 보면요. 성령의 은사들에서 나와 있거든요. 4절에 보면 다양한 은사들이 있으나 성령은 동일하며, 다양한 은사들이라요. 그죠? 또 다양한 봉사들이 있으나 주는 동일하며, 다양한 역사들이 있으나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을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동일하시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 또는 길에 나가서도 복음을 전파한다 할 때도 이 로봇처럼 다 똑같은 일을 획일적으로 할 수는 없다. 누군가는 다른 사람들 앞에 서서 다소 멋지게 보여지는 일을 할 수도 있고, 누군가는 다소 외진 곳에 가서 남들이 만지기 싫어하는 것을 만져야 되는 일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점잖게 경배드리고 하는 이 환경이 누군가는 쓰레기를 치워야 되는 거고, 누군가는 하기 싫은 그 모습에 헌신해줬기 때문에 이게 되는 것이죠. 거리설교 같은 걸로 가봐도 누구는 마이크 들고 오고, 누구는 그림판 들고 오고, 그죠? 누구는 전도지도 이렇게 챙겨서 오고, 각자가 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이에요. 레위기에 보면요, 레위 아들 지파들 세 지파들 계열이 있어요. 이 성막에서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레위인들이니까 성막에서. 근데 이게 게르손이 있고 코핫이 있고 무라리, 이렇게 세 형제가 있어요. 그 성막 안에서 같이 일하고 레위인 같은 적이니까 생활도 비슷하게 같이 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비슷한 일을 하지만 그들이 하는 일에 따라서 나눠 놓으셨어요. 이 게르손 자손은 이 성막 있죠. 성막의 모든 휘장과 문장, 덮개, 그런 거를 운반하는 거예요. 자, 이제 구름 기둥이 옮겨. 그럼 성막도 옮겨야 되잖아요. 그럴 때 게르손 자손은 뭐만 갖고 가느냐? 네, 덮개. 덮개가 엄청, 그 동물 덮개로 만든 거예요. 엄청 무거운 거예요. 그 덮개. 또 휘장, 문장.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문장들. 그래서 이 게르손 자손한테는 수레 둘과 수레 끌어가는 수레 둘과 소 4마리만 줘요. 너희들이 하는 일을 봤을 때는 소 4마리와 수레 2이면 된다 하는 것이에요. 또 코앗 자손은 성막에 있는 궤, 상, 촛대 이런 것들 있죠. 그런 것들만 운반해요. 그러니까 이제 움직인다 그러면 자기가 운반할 것만 딱 정리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어깨로 짊어지면 다 움직일 수 있는 것이에요. 그들에게는 아무것도 안 줘요. 하나님께서 그까지 소 1마리, 수레 하나, 그게 없어서 안 주는 게 아니다 하는 것이에요. 필요에 따라서 정확히 나눠 놓으신 거예요. 그 다음에 무라리 자손이 있어요. 무라리.
무라리 자손은 힘을 쓰는 역할을 해요. 모든 널판, 기둥, 받침, 띠, 줄, 그냥 묵직묵직한 것이죠. 그들에게는 아까 게르손 자손의 2배를 줘요. 수레는 4, 소는 8마리. 어깨로 짊어지면서 성막에서 봉사할 수 있는, 성전을 섬길 수 있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안 주고, 너무 무거운 것들을 옮겨야 되는 자들에게는 수레넷과 소 8마리를 주시고, 그 안에 다소 가벼운 걸 하는 자들한테는 또 그거에 반밖에 안 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부족해서 그러신 게 아니에요. 너희들이 행하고 하는 일에 따라서 그걸 보신다는 것이죠. 너희들이 그 무거운 것을 들고 가야만 된다면 들고 갈 수 있는 도구를 주시겠다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코앗 자손이 투덜거릴 이유가 없는 것이에요. 그죠? 투덜거릴 이유가 없어요. 왜? 자기는 수레도 없고 소가 없어도 짊어지고 가면 되는데, 대리 어떻게 보면 수레나 소가 있으면 더 귀찮을지 몰라요. 수레 끌어야죠. 그죠? 소 뭐 먹이고 관리해야 되잖아요. 우리의 은사도 하나님께서 누구에든지 다 주셨다 했어요. 구원받은 자에게는 주셨다 했어요. 내가 여러분이 무슨 은사를 받았는지 전혀 몰라요. 말씀으로 주셨다 하니 여러분은 받으셨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믿습니까? 그럼 여러분 받으신 거예요. 받으셨다고요. 받았다고요. 저는 그것을 목사로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기회가 있구나. 야, 우리 교회에서 헌신할 수 있는 자들이 생겼구나. 그것을 기뻐했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했다면 은사를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지체가 됐다면 나는 그 어느 한 부분을 담당해요. 나는 은사가 없습니다라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지 않은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지체가 돼서 울퉁불퉁 팔다리 소 뭔가 하나 됐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나약하고 게으른 자는 쓰시지 않아요. 여러분들 이걸 우리가 간혹 착각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이 우리 교회에 그래도 나 정도는 있어야 돼. 내가 이거 안 하면 누가 하겠어.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과 교회 일을 구걸하는 것처럼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건 큰 착각이라고.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라 하셨어요. 먹고 사는 일도 그렇지만 하물며 특히 헌신하기 위해 몸을 쓰지 않으려고 하는 자는 결코 하나님의 영적인 일꾼이 될 수 없는 것이다. 맨날 기도하고 찬양 실컷 외치고 그것이 아니라 산제물로 드리지 않는 자는 영적인 일꾼이 될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나의 형제들아, 만일 누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서 행함이 없다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믿음이 그를 구원할 수 있겠느냐? 이게 야고보서기 때문에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 영적으로 받아들여야 되죠.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주는 자들에게 필요한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여기서 뭘 할 수 있느냐? 행함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유익이 없다고 그러시는구나. 너희 중에 누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평안히 가라, 몸을 따뜻하게 하고 배부르게 먹으라고 하면서 그 몸에 필요한 것들을 주지 않는다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그와 같이 행함이 없으면 믿음만으로는 죽은 것이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행함이 없다고 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다. 그러면 안 되죠. 그렇지만 그의 믿음은 거의 실신 상태구나.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섬김과 사랑이 결핍된 무미건조한 그런 지식만 넘쳐나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종종 하나님의 사역 근처에 많이 다가왔다가 포기하는 경우를 많이 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실 거다 하는 것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들이 부족하면 채워서 쓰신다 이 말이에요. 세상적인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난 진짜 전기에 대해서 몰라요. 형광등도 하나 잘 갈지 몰라요. 근데 우리 저쪽 교회 있을 때도 그렇고 여기서도 그렇고 저런 배전반 근처는 난 이렇게 돌아갔던 자예요. 근데 유전이 됐어. 아니 어떤 다른 사람 보고 저걸 만져보라 그러겠어요. 그죠? 다 그런 거예요. 저 사람은 그런 환경에서 저 사람은 많이 배웠으니까 저 사람은 집안이 좀 넉넉하니까 저 사람은 지금 재산이 좀 있으니까 저 사람은 건강이 좋으니까 하는 거야. 나는 아니야. 그게 얼마나 부끄러운 모습이냐. 이거. 진짜 그렇다면 그것이 자랑이냐 이거예요. 나는 가난하고 몸도 연약하고 나는 성격도 좀 그렇고 그게 자랑이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세상의 전문 지식으로 완성될 수 없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고자 하는 열정과 하나님 앞에 그 은혜에 감동스러워서 내가 무엇인가 하겠다는 그 감동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꾼의 조건은 우리 능력이 아니에요. 열정. 난 진짜 나 손재주가 진짜 없을까? 그래도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어 하는 그 열정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성막을 질 때도 그랬잖아요. 아니 셋째 하늘에서 성막 진 걸 갖다가 모세가 얘기하는데 이 땅에 있는 사람이 한 번이라도 봤어요? 못 봤잖아요. 그죠? 어떻게 하늘나라에 있는 그 성막을 갖다가 광야에다 만드느냐고요. 다 도망갈 거라고요, 아마. 근데 도망가지 않은 자가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도망가지 않은 자가. 부살레가 아홀리압과 현명한 마음을 지닌 모든 사람, 즉 주께서 지혜와 명철을 주시어. 그들이 부족한 게 있어. 그냥 주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지혜와 명철을 주시어 주께서 명령하셨던 모든 것대로 성소의 공사를 위한 모든 일을 어떻게 하는가를 알게 하신 자들이 이랬다. 주께서 지혜와 지식, 명철을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다 알게 해주셨어요. 그걸 받은 자들이 그 일을 했다 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들이 그 일을 받으려면 어떻게 돼요? 열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 지식이 아니라 눈앞이 캄캄한 일일지 몰라도 하나님의 성막을 난 짓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그 열정이 있는 자들이고요. 그 열정이 있는 자에게 지식과 명철을 주셔서 그 일을 하게 하는 거예요. 아니 모세가 살아있을 때 이 땅에 있는 사람 중에서 셋째 하늘에 성막을 본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모세가 부살레가 아홀리압과 현명한 마음을 가진 모든 사람, 현명한 마음, 하고자 하는 마음, 즉 주께서 그들의 마음에 지혜를 부어주셨고 얼마나 든든해요 여러분. 지혜라는 말처럼 좋은 게 어디 있어요? 그렇죠? 지혜라는 말처럼 너 참 지혜롭다 그 말처럼 참 좋은 게 어디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글을 쓰시기 위해 그에게 현명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글을 쓰시기 위해 지혜를 주셔서 마음이 감동돼 그 일을 하려고 온 각인을 불렀으니 질서 안에서 행해지는 그 헌신을 하고자 하는 그 일꾼이 지옥교회에 넘쳐나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살다 보면 아무리 중고등학생들 진짜 혈기왕성한 애들 다 모아놔도 그 중에는 진짜 막 돌도 씹어 먹을 것 같이 생긴 애들도 있는가 하면 좀 연약한 애들도 있죠. 그죠? 모든 물이라는 것이 그런 의미가 있어요. 물이라는 것이. 세상적인 책에서 나온 얘기라 언급하고 싶지 않지만 그 8대 2라는 법칙
그 책도 그런 얘기예요. 10명이 있으면 2명이 유지하고 8명은 쫓아가는 자다. 그게 사람들의 속성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모아놔도 20%. 막 섞어서 이렇게 모아놔도 20%. 참 신기하다. 밥 먹을 때 오늘 뭐 먹을까? 그러면 얘기하는 사람 한두 명, 나머지 5명 그냥 그래 먹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 여러분, 혹시 그것이 인간의 어떤 그 속성이라면 그러면 우리가 그 20% 안에 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여기 지금 경배 한 30명 드립니다만 20%면 6명이에요. 제 욕심으로는 누구든지 각기 성령님께서 은사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100% 그 은사를 활용해서 섬김을 갖습니다. 저는 무엇보다도 좋죠. 근데 여러분, 나는 우리 교회 20% 안에 들었는가? 자만하면 안 되죠. 자만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위해 전적으로 헌신하고 열정적으로 일할 일꾼을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나는 다소 어떤 문제가 생겨서 주춤하고 있지만 그 일꾼이 치고 나갈 때 그 일꾼의 힘을 좀 이렇게 얻어가지고 지탱하다가 그 일꾼이 좀 힘이 약해지고 연약하면 이제부터 또 내가 해야지. 그러니까 서로 그런 일꾼이 필요한 것이에요. 근데 대개는 마귀가 가만히 있질 않죠. 정욕과 유익을 따라서 계산하려는 생각을 계속 주기 때문에요. 안타깝지만 다 거기서 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섬김, 당장 내 주머니에 아무도 들어오는 거, 솔직히 말하면 그건 칭찬할 일도 아니에요. 왜? 그가 하나님께 칭찬을 받아야 될 일이죠. 그죠? 우리가 칭찬한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모두 자기 자신의 일만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은 구하지 아니하느니라. 바울이 있던 시대에도 이런 것을 보면 이것이 우리의 일반적인 모습인 것 같습니다. 적당한 때가 오면 일하겠다는 그 지키지도 못할 그 약속을 하고 하나님께서 멍석을 펴두는데 그걸 거부하는 것. 너무 안타까운 것이죠. 헌신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해야 될 일이에요. 그리스도인이 헌신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 것을 도적질하는 짓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는 말로는 헌신한다지만 사실은 헌신이 아니에요. 주인에게 되돌려 주는 것뿐이에요. 우린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핏값으로 산 하나님의 것이에요. 내 몸뚱아리는 내 게 아니라는, 내 혼과 내 영은 내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헌신이라고 해주시니 얼마나 고마워요. 엄밀히 따지면 헌신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걸 그냥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다 하는 것이에요. 야, 내가 너에게 이렇게 줬으니 너 그래도 살아있을 때 좀 나한테 좀 되돌려 줘. 그럴 때. 아직 때가 안 됐어요. 우리는 한치의 앞을 알아볼 수 없어요. 우리가 대개 4월달, 5월달에는 우리를 부르실 휴거를 기다리죠. 솔로몬의 노래에 의하면 그때 우리를 부르실래나? 우리는 이 지상 재림하고는 상관이 없기 때문에 재림절에 큰 의미를 두지 않습니다만 우리는 4월달, 5월달이 되면 와, 오실래나? 금년에 오실래나? 그래서 4월달, 5월달 지나면은 금년에 안 오시는 모양이네. 그럴 수 있어요. 어쨌든 우리는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멍석을 펴줬단 말이에요. 멍석.
마음대로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네 은사를 가지고 마음대로 해봐. 근데 그것을 거부하는 것은 너무 안타까운 일이지 않습니까? 너무 안타까운. 목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범위 내에서 목사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대신 여러분은 지역교회 회원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해야만 되는 것이에요. 이건 강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을 쥐어 짜가지고 뭐 어떻게 교회에 좀 도움이 될까 그걸 얘기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진심이에요. 목사는 목사의 일을 해야지 하나님 앞에 면류관을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은 여러분대로 지역교회 회원으로서 할 일을 해야지 하나님 앞에 네 몸을 나한테 산제물로 드렸구나 그 이야기를 그래서 심판석에 가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거였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에게 이 월계동 이 귀한 자리에 이렇게 아름다운 거처를 마련하게 해주시고 좋은 환경 가운데 경배를 드릴 수 있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들은 많은 것을 해야만 되는 하나님의 일꾼이면서도 이런저런 모양으로 자꾸만 주저앉고 앞으로 나아가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각자를 언제 부르실 때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했노라고 맹세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자신 있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여기 있는 모든 성도 한 명도 빠짐없이 모든 성도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